빌레몬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불과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편지는 공적인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를 읽으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를 생생하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사연이 좀 특별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 컨텍스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곳에 탄생하기도 했고요. 이때 에베소 근처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다니러 왔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빌레몬은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점점 부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별도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바울이 파송한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골로새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었고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빌레몬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 동역자라. 그러던 중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로마에서 지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마침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있을 때 귀너머로 들어서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반가운 마음에 오네시모는 옥중에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네시모가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고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 오네시모는 바울을 주인 섬기듯 헌신적으로 바울의 옥중 생활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내 심복이라고 말합니다. 심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심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면 가슴이 뛰고 만나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눈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장과 같은 사람. 만나면 가슴이 설레. 가슴을 뛰게 해. 마음과 마음이 통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 심장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는 내 심장이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대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오네시모가 법적으로는 엄연히 빌레몬의 소유였기 때문에.
게다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레몬의 용서를 받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의 허락을 받아 다시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돕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멀리 골서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기로 한 것이고, 이때 빌레몬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오네시모에게 들려보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빌레몬서는 사면 추천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바울이 영적 제자의 아들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랑의 부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선처를 기대하는 사랑의 부탁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사랑의 부탁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사랑의 부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긴 부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기대하는 사랑의 부탁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용서의 부탁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났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도망을 친 거예요.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격한 표현을 피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더 심각한 것은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네시모가 도망을 칠 때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과격한 표현을 피해서 빚진 것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을 치는 것은 사회법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노예가 도망을 칠 경우 당시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오네시모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을 경우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이게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여 마땅한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리한 부탁입니다. 어떻게? 죽여야 할 사람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용서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볼 때 빌레몬에게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한자로 그릇에 담을 용, 그리고 헤아려 동정할 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무엇인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그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서 동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을 영어로는
give라고 합니다. 위한다는 for, 주다라는 give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외아들을 그냥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1993년이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월간지 좋은 생각에 실렸던 실화인데 1989년 서채구 반포동에서 조그만 보석상을 경영하던 박상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3명의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해서 3억여 원 상당의 금은 보석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는 급히 뒤쫓다가 범인의 자동차에 매달린 채 50m를 끌려갔어요. 그리고 길가에 튕겨져서 뇌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한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7개월 동안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반신불수가 되었고 언어장애를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금은방이 다 털리고 병원비로 먹고 살기도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10개월 뒤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이분이 경찰에 출두해서 범인과 처음 마주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다고 했어요. 결국 범인은 살인 미수죄까지 추가돼서 사형이 구형되었어요. 그런데 이 박상철 씨가 범인에 대한 신상에 관하여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가난으로 16살에 집을 뛰쳐나와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을 안 것입니다. 이분 마음속에 내재된 신앙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범인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범인을 찾아가 면회를 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감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에서 범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했어요. 그 이후 이 박상철 씨는 계속 교도소를 찾아가게 되었고 범인은 이분의 용서의 감화를 받아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십니다.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첫 번째 부탁이 용서의 부탁이라면 두 번째 부탁은 세움의 부탁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는 부탁에서 한 걸음 더 나가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반된 내 길이야.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 형제로 친구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드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성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품이 나타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들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목숨을 연망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러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따뜻하게 형제로서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욥이 마음이 넓어서 통이 커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기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형들이 미웠지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계속 형으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 동역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으로 손 목사님은 졸지에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게 되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묻으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딸 손동이를 달래고 설득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가서 창살 너머로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새로운 자식이야. 부디 과거의 실수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살자꾸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제수복을 입은 양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물만 흘릴 뿐이지. 감옥을 나온 뒤 이 양아들은 묵묵히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넘어서라고 부탁하십니다. 단지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형제로 세우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을 닮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파송의 부탁을 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부탁을 합니다. 우선 오네시모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하라는 부탁입니다. 다음으로 저를 사랑받는 형제로 세우라는 부탁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을 대신하여 정식으로 자기에게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는 유익한 자, 그런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로 사명을 주어 파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탁은 무리한 부탁입니다. 또한 염치 없는 부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다른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명에 맞게,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간청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하라. 그래서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김제시 금산리에 가면 기역자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는 기역자교회였고요. 저게 기역자교회예요. 여러분, 왜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남자는 한쪽, 여자 한쪽, 이렇게 앉아서 옛날에 제가 1970년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남자자가 같이 못 앉았어요. 오른쪽엔 남자, 왼쪽엔 여자. 부부라도 같이 못 앉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디 그거 경험한 사람 손 들어. 네? 별로 없어요? 쫙쫙 갈라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구한말 레위스 티드라는 선교사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고장에서 가장 큰 부자인 조독삼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랑채를 예배 초소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 집에는 마부 역할을 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조덕삼은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고, 좋게 말하면 마부고, 그냥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머슴이죠. 말들을 관리하는 머슴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이자익도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장로를 세워야 했는데 공교롭게도 주인인 조덕삼과 그의 밑에서 머슴 노릇을 하는 이자익이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장로로 피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도 교인들이 투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인 청년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머슴이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이때 주인 조덕삼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는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깍듯이 받들었어요. 물론 집에 오면 이자익은 마부로서 머슴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조덕삼은 주일에 선교사가 오지 못할 때 이자익으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했고 자기는 말 위에 꿇어앉아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2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어요. 이자익이 신학 공부가 끝나자 다시 교회로 청빙하여 목사로 목회하게 한 거예요. 조덕삼 장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자익 목사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마침내 이자익 목사는 조선 기독교를 이끄는 총회장이 되었고 그것도 3번이나 다시 총회장으로 세움을 받아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는 조덕삼 장로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어요. 조덕삼 장로의 겸손, 이 조덕삼 장로의 사랑의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지도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의 뒷바라지로 우리는 주의 일꾼들을 세워야 하고 더 나아가 파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3가지 사랑의 부탁을 하십니다. 첫째로 용서의 부탁입니다.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들을 친구로, 형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3번째로 저들의 은사와 사명을 살펴서 주를 위해 일하도록 파송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시대는 주종관계로 이루어진 로마 세계입니다. 주종관계. 이러한 로마 세계의 한 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종관계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심장에 생기를 주는, 심장에 생기를 준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뛰게 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심장에 생기를 주는,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형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고 세움받고 보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순례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평촌감리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와 비전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